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을 귀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평균 3장씩 공부해서 1년의 성경을 읽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8일 2021년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에스겔 46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 다 아시듯이 에스겔서는 이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자세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함께 자기 백성의 가장 큰 회복은 성전의 회복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즉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회복됐다.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의 척도는 성전 회복.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가정에서 또 내가 사는 삶의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예배가 중단되어 버리면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곧 새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 이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학자들의 논란이 있는 부분 중에 한 본문입니다. 도대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하지 않았던 에스겔서 지금 48장까지 나오는 이 에스겔이 보는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성전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그런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전 구조를 상세한 제사 규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측량과 그 사이즈와 담과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제1성전이 있고 제2성전이 있고 제3성전이 있고 제4성전이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의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 제가 늘 매년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펜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드린 책의 빈칸에 좀 보충 설명을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또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1성전이 있고 제2성전이 있고 제3성전이 있고 제4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설교를 들으시거나 무슨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고 막 유튜브에 그 김종철 감독이 그냥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일으키는 그분이 제3성전 지금 유대인들이 막 준비하고 있다고 막 그 유튜브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제3성전이 뭐요? 이렇게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1성전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가지고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완성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모리아산에 세워졌던
그 솔로몬 성전, 그것을 우리는 제1성전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어진 성전이죠. 제2성전은 또 뭐냐? 근데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의 1차, 2차, 3차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잖아요.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다 불타 없어지고 성전은 완전히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단이며 지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는 모든 거 다 그 침략군들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다 해파시켜 버렸잖아요. 황폐화돼 버렸잖아요. 그건 100년 가까이 완전히 그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황성예터가 돼버린 거죠. 신라의 달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바벨론에서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지은 것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그 제사장이 힘을 써서 그 성전을 갖은 우여곡절 끝에 중간에 중단되기도 했지만 결국 완성을 해냈잖아요. 학계의 선지자가 그렇게 격려를 하고 해가지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학계 선지자가 막 다시 성전 지을 것을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과 그 모든 지도자들에게 막 격려해가지고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이 완성되는데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3성전이란 건 뭐냐? 이제 제3성전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분들도 알고 우리가 방문하지 않아도 유튜브나 뭐 성지순례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늘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제2성전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헤롯이 다시 중축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중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로마군에 의해서 또 다시 파괴되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군이 그 성전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전쟁을 하고 그 수많은 역사에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지금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던 터의 모스크가 그 알라신을 섬기는 이 이슬람의 성지가 됐다. 이슬람 아니 이방 종교의 성지가 돼버린.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수도 예루살렘 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모스크가 황금 돔으로 떡하니 진짜 가증한 우상처럼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렬 지금 유대인들이 안 된다. 여기에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 모스크를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아랍이 이제 대판 싸움을 전쟁이 일어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라도 안 되면 그 옆에 그 모스크 옆에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 파괴된 성전을 지어야 지금은 통곡의 벽 성전의 벽만 남아있다 이 말이죠. 늘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세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헤롯이 더 증축한 그 성전 다음에 이제 제 세 번째 성전을 지어야 된다. 지금 그래요.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큰 돈을 지금 기금을 모아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많은 이제 종말론자들은 그게 지어지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완전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 종말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세대주의적으로 자꾸 또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나중에 사건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것이 밝혀지면 이제 성경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너무 성경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경우도 종말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너무 그런 것에 빠져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유럽이 유럽 연합국가를 EU를 형성한다 할 때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이제 공중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 가지고 이 신상 열국을 무너뜨린데 그 발가락을 깨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제 머리, 가슴, 발바닥, 허벅지 해가지고 마지막 이 발가락 시대인데 이 발가락 시대가 열발가락이 아니냐. 그래서 유럽 연합이 10개 국가가 되면 이제 종말이 오는 것이다. 이제 뜨인 돌 대신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터키가 이제 유럽에 들어가고 10개 국가가 되면 종말이 온다고 해서 한참 그렇게 막 주장을 하던 종말론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지만 유럽이 하나로 되고 화폐도 같이 쓰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은 아직도 재림은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3성전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저 모스크 옆에다가 짓고자 하는 저 3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도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4성전은 뭐냐? 제4성전은 이제 제3성전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모스크 옆에 짓고 싶어 하는 그게 제3성전이라고 하면 제4성전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거주하시는 그 주님의 궁궐, 그게 주님의 성전이 돼서 제4성전이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그걸 제4성전이다 그러는 거죠. 이 정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누가 제3성전, 제2성전, 제4성전 말할 때 여러분도 저게 뭔 소리다 하는 걸 알고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은 그 에스겔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은 상징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일까요? 그건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하자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주님이 또 말씀을 막 그 청량하고 뭐 몇 자고 다 자세히 말씀하시고 보니까 상징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에스겔 성전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다고 볼 때 이것은 제가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 그러셨거든요. 그 예루살렘 그 제2성전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스룹바벨이 지었고 헤롯이 증축한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이해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주님이 다시 그 육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육신이 곧 성전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면 에스겔 선지서에 적혀 있는 이 어려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 성전에 대한 환상 예언이 이루어졌고 다시 재림하여 오시면 완벽하게 에스겔에서 말한 그 성전의 환상이 다 이루어지고 주님이 설명해 주면 우리가 다 이해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이걸 포커스를 맞추면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전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은 과거에 존재한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실제로 건설될 성전인가 하는 것인데요. 에스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혹은 헤롯 성전으로 실현된 애언이라는 견해가 있기는 있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지금 이 성전의 환상을 볼 때는 포로로 있었잖아요. 에스겔이. 근데 나중에 그 포로들이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새로 짓잖아요. 제2성전을. 그 성전으로 인해서 지금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애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 제가 책에도 적어놨는데 에스겔 성전을 이루어지지 못한 또 계시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포로 제가 책에 뭐가 지금 한 문장이 빠졌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도 또 신약 성경도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빠져 있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참 인쇄소에서도 점검을 하고 저도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어떨 때는 다 돌을 걸르고 밥을 해도 어떨 때는 돌이 씹히는 것처럼 가끔 책에가 어떤 문장 하나가 빠져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강의 시간에 제가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책에 233페이지 그 에스겔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 부분에 에스겔 성전을 이루어지지 못한 계시로 보는 의견도 있다. 그다음에 포로 그리고는 귀환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뭐가 한 문장이 빠져버렸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을 했기에 에스겔서의 모델대로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에스겔서에 이렇게 지으라 저렇게 지으라가 다 사이즈까지 알려줬잖아요. 근데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 다 지을 힘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 지었지. 실제로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지은 성전으로 에스겔 성전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곧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과 예언이 인간이 불순종해버리면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다. 이래버리면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인 그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견해는 에스겔 성전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거룩함과 예배에 관하여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에스겔 성전 환상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건전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에스겔 성전 환상이 완성된다. 그것이 가장 건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물리적으로 건설된 성전이라면 만약에 미래에 이게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성전이라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성전인가 아니면 영원 세계에서 이루어질 성전인가 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성전이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 그거 몰랐는데요.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이 있겠지 생각하지만 아니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계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성경 규정에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에스겔서 46장 48장 쭉 읽으면 아시겠지만은 애국인에 대한 규정, 날수에 관한 규정, 심지어 죄를 범한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가 다 나오는데 이런 것은 영원한 시대의 새 예루살렘에서는 전혀 뭐 그런 애국인이 있거나 무슨 죄가 있거나 그러지가 않죠. 새 예루살렘에는 모든 어두운 것과 사망과 이별과 더러운 것이 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겔 성전을 제3성전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천년 왕국에 이루어질 제4성전으로 보기는 하는데 제가 결론을 맺은 것처럼 그런 견해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해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시고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성전의 사이즈가 뭐 어떻고 뭐 노제단이 어떻고 막 성소 지성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붙잡고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근간이 되시고 예배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 안에서 이 에스겔 성전의 이 환상들은 다 이루어졌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날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은 주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이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스러운 교회에 가면 참 성가대도 은혜스럽잖아요. LA의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가대는요 1부 예배 성가대가 있어요. 2부 예배 성가대도 있어요. 3부 예배 성가대가 있어요. 카리스 성가대가 있고요. 무슨 글로리아 성가대가 있고요. 할렐루야 성가대가 있고 호산나 성가대가 있고 와 근데 그 아침 일찍 예배 드리는데 그 언제 또 무슨 그럼 그렇게 성가대로 봉사하려면 그럼 7시 예배라면 한 6시 이전에 와서 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게 섬기기도 힘들겠어요.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부르는 그 찬양도 그렇게 은혜스러운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실제 오셔서 새 예루살렘에 자정하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은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눈과 눈으로 보면서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완전한 에스겔 성전의 환상이 이루어질 날이 이제 앞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사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에 아버지 하나님 그 발강가에 포로로 잡혀있던 당신의 종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참으로 기기묘묘한 환상들을 비전들을 다 생생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아버지 좀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모든 것에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영원히 다시 우리를 다스릴 왕이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이 어두워서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육신과 모든 것들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지금도 어린 초등학생 다빗이 또 부모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혼으로 잃고 할머니 밑에 자라지만 아버지 뜻하지 않게 아버지 암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채은 아버지 이 불쌍한 아이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밀고 아버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용되려면 아버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영육간에 하나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워줄 진정 꾸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